오래전 이 산골에 땅이 한 5, 600평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거친 그 돌짝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에게는 이제 어린 자녀가 이렇게 있었고 또 고생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부지런했어요.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몇백 평 되는 그 돌짝밭을 갖다 일구면서 각종 야채를 심고 이것을 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생 동안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던 농부였죠. 이 농부가 나이가 들고 이제 그 험준한 세월을 살다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500평, 600평 남짓한 이 거친 돌짝밭을 누가 이 소유하게 되냐면 그 장남이 그것을 유산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이제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장남이 이 거친 그 몇백 평 되지도 않는 돌짝밭을 유산으로 상속받고 농사를 일구다가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냐면 그 돌짝밭 밑에 커다란 금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돌짝밭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소유 개념으로만 보면은 그 이전에 죽은 자신의 아버지도 이 아들만큼이나 똑같은 가치의 이 금맥, 그 가치의 재산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평생 동안 땀 흘리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반면에 그 땅 밑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장남과 그 가족은 커다란 부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 차이가? 그 자신의 아버지나 그 자식들 차이가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똑같은 돌짝밭인데 그 밑에 금맥이 있었다는 걸 안 것과 알지 못한 것, 그 차이 하나가 일평생을 갈라놓는 일평생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생의 복이 무엇이냐면, 행복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모든 것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특별히 영적으로는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과 이후에 내가 소유하게 될 것들, 이후에 내가 누리게 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무르게 될 기업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하고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복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그 찬송 가운데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알고 있는 평안과 평강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찬양을 하면서도 많이 다를 수가 있고 그 인생의 여정길에서도 많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풍요로움이 다르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 이 자체가 자랑이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팔복을 말씀하시고 산상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과 또 틈만 남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바로 이러한 영역이었어요. 이러한 영역.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들이 무엇인지, 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늘 이 땅에서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행 가운데 자신이 던져졌다고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불행 가운데 던져졌던 오늘 요셉의 생애의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어떠한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요셉의 상황을. 요셉이 정말 형통한 삶이었는지, 요셉이 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게 된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은 자신의 그 형들, 많은 형들이 있었는데 요셉을 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아 저놈 좀 어떻게 됐으면, 저 어디 가서 안 죽나, 심지어 저거 하나 죽어버리면은 저게 누리고 있는 그 사랑과 귀여움과 이런 걸 우리가 독차지할 텐데, 이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작당을 합니다. 소위 악은 원래 작당을 하는 법이에요. 서로 친하지 않아도 어느 때가 되면 작당하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악. 그 악이 작당을 해서 사랑하는 동생을, 여러분, 정말 저 멀리 떨어진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동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신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 주인에게 이제 뭐 사랑을 받게 되고 이렇게 지내는 장면인데, 또 어떤 그 아내 요셉의 이 용모가 수려하고 아름다운지라 이 요셉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온갖 이 유혹을 하면서 이 요셉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려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끝내 뿌리치잖아요. 뿌리침으로 인해서 어떠한 또 상황에 놓이게 되냐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주 무고한 상태인데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신앙이 없고 그것을 아무것도 진리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세상에서 보면 요셉의 그 처한 상황이 동생들, 형들에 의해서 그냥 노예로 팔아 넘겨지는 그 상황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이후에도 여러분, 아주 정말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옛날 감옥은 정말 음습하고 여러분 축축하고 아주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에 갇히게 되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이후에도 나오지만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9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뜻에 맞춰서 그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을 이제 형통하다 하는 것에 어떤 사전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생각한 뜻을 따라 잘 돼가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하게 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의미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요셉의 상황이 지금 형통하게 되었더라 하는 말의 의미가 이해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쉽지가 않단 말이죠. 요셉의 그 상황적인 어떤 환경이.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형통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도 그래, 요셉이 그래, 형들이 그렇게 해서 애굽에 팔려 넘어갔어. 그래, 어떻게 주인 잘 만났네? 그럼 한번 형통하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어지는 어떤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들이 또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형들이 팔아넘기지 않아야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 이 사람 요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요셉. 형들이 팔아넘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울타리가 되주셔서 막아주셔야지. 또 그 보디발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면 최소한 이후의 삶이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잘 풀어줘야지. 감옥에 또 갇히는 신세가 되고, 감옥에는 가지 말게 하셔야지. 이러한 것들을 세상적인 의미로는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통이라는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언어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어떤 말씀의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의미도 그래요. 형통이라는 의미도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형통의 의미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산을 따라서 생각했는 대로 일이 잘 풀어지는 것, 이것을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독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형통이라는 의미는 사람의 생각과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이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 꿈꾸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그 여정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길 여정 위에 놓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을 꾸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죠. 여러 꿈을 꿨습니다. 볏집단이 저라는 꿈을 꾸고, 이러한 얘기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야기할 때 그 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기 꿈꾸는 자가 우리에게 오는도다. 이렇게 비꼬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조차도.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따라 꿈의 여정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에 펼쳐지는 요셉의 이 애굽에서의 생애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함과는 거리가 먼 상황들이 다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후에 발견하는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요셉의 태도를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늘 간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꿈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이 정한 때를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절망과 탄식의 순간들이잖아요. 사실은 그 순간들이 자세하게 요셉의 슬픔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이 충분히 절망하고 탄식할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일들이 여러분 비단 요셉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우리가 이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은 말이죠, 두 사람의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떠나신 사람들. 그 중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만이 이 땅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나뉘어진 사람들의 삶의 결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곳곳에 증거를 하고 있죠. 시편 1편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런데 같은 장의 3절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행기들이 많이 뜨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지만, 상황이지만, 비행기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항로가 있죠. 배는 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막히고 차가 시간이 걸리고 뭐가 한다고 해도 차가 막혀서 빵빵 걸려. 차가 바다로 갑자기 뛰어서 자동차가 바닷길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바다의 폭풍가 심하고 난리가 난다고 해서 배가 이 도로로 올라와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가는 길이 있단 말이죠. 저마다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통합을 잇는 그러한 방법과 길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따로 있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그 꿈을 따라서 그 꿈을 쫓아 걸어가는 사람들, 그 꿈꾸게 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기하지만 아니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인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늘 말씀드리다시피 세상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그 형통함으로 가기 위해서 나아갈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형통함의 길이란 자체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 남아있는 여정길들을 좀 더 넓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걸어가는 은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